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나오는 크게 두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0계명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가족 안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은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반복을 합니다. 여기에는 덧붙여서 약속도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의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높이는 자들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잘되고 장수하길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탈선하고 어긋나고 또 인생에 나중에 어려움 겪는 경우가 부모의 관계가 잘못됐을 경우에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 역시 그 뒤에 보면은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라. 이 성경 규칙만 잘 지켜도 우리의 가정은 참 천국이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나 자녀는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너의 가족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는 것, 가족을 소홀히 여기고 가족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족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족을 사랑하는 자들인 거죠. 우리가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타인에게는 너무 잘하면서 가족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가족에게 돌보지 않고 함부로 한다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자, 가족을 돌보는 것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를 돌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경제적으로 돌보는 거예요. 부모는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정에게 경제적으로 돌보는 거예요. 반대가 나중에 자녀들 역시 부모님이 연약해지면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부모를 돌봐야 돼요. 이게 돌보는 거예요. 가족이 서로.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돌보려면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돌보지 못하면 어떻게 부모를 돌봅니까? 자, 두 번째는 뭘 돌보냐? 정서적으로 돌보는, 정서적으로 마음을 돌봐주는 것, 감정을 돌봐주는 것, 상한 마음, 이런 것들. 자, 세 번째는 뭐냐? 몸의 건강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건강해요. 왜냐? 부모님이 먹어라 그러면 먹어야 돼. 브로콜리 먹어 그러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쁜 거 먹이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들이 자녀를 잘 돌볼 수가 있어요. 왜? 공경하고 말을 잘 들으니까. 얘들은 또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 일 먼저 하고 놀아라.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면은 그렇게 또 자녀가 따르는 거죠. 이게 돌보는 거라는 거예요. 몸을 돌보는 거, 운동을 해라. 아침에 체조라도 해라. 그래서 자기 자녀를, 자기 가정을, 자녀를 잘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또 부모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돌보는 거죠. 부인은 남편을 돌보고 남편은 또 부인을 돌보고, 이 서로 돌보는 관계,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진짜 예수 잘 믿는 거라는 겁니다. 너희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예수를 잘 믿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보면은 대부분 가정적이에요. 남자들도 예수 잘 믿는 남자들은 가정적이에요. 여자들도 예수 잘 믿는 자들은 가정적이에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지만 그렇다고 가정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구원과 관련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너의 부모든 자녀든 형제든 버리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예수 믿는 걸 못 믿게 할 때예요. 왜? 내가 예수 안 믿어버리면 우리 가족도 다 안 믿거든요. 나라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핍박을 견디고. 이제 그때는 가족과 할 수 없이 좀 대치할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는 기본적으로 가족을 잘 섬기고 돌보고 목숨 바쳐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너희가 인간이라면, 너희가 성도라면 당연히 마땅한 도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해라. 두 번째는 너의 가족이 서로 돌봐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변화된 그리스도는 첫 번째로 가정적 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특징인데,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애국자인 것이에요. 나라를 사랑하고 또 심지어 회사도 사랑해요. 왜냐하면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의 초창기에 신민회니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이니 이런 것의 대부분은 누가 했냐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 비율이 우리나라 조선에 2%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삼각제 운동을 기독교인이 한 거예요. 3.1운동 때에도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몇 명이 크리스천이죠? 16명이 크리스천인 거예요. 유가순 열사를 비롯해서 안중근 의사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독립운동한 사람의 대부분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왜냐? 내 가족, 내 혈육, 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내 친족들 또 민족까지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대한 두 가지 가르침이 있다고 들었어요. 첫 번째는 너의 부모에게 공경해라. 두 번째는 너의 가족을 돌봐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계명을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이 인간다움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은 너희가 예수 믿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된 증거가 뭐냐? 변화된 증거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너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 눈앞에 있는 가장 자주 보는 가족도, 부모도 공경하지 못한 채, 내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고 밀접한 내 자녀들 또 내 친척들을, 그들을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인류를 사랑해. 나는 온 세계의 평화를 위해 일하고 있어. 그런데 자기 가족에게 함부로 대하고 자기 가까이 있는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뜨겁게 뭔가 한다고 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치유를 받아야 돼요. 사실은 내 마음에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악한 영은 쫓아내야 돼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내 마음에 미움의 감동을 충동질하는 거, 원통함을 풀지 않도록 하는 거, 그 악한 영이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 전쟁터가 우리 마음속인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끊이지 않는 고통, 아픈 마음에 대해서 지금 솔직하게 터놓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내가 늘 웃고 있고 늘 밝고 유쾌한 것 같은데 내 마음에도 고통이 있다. 내 마음에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뭐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거는 내 안의 근심과 고통은 내 양심이 증거하고 성령이 이것을 증거해 준다.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않노라 하는 구절은 여기밖에 없어요.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뭐냐? 내 가족이, 내 친척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지만 저분들은 예수 믿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냐면은 주님,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을전쟁 저 사람 대신 구원해 주세요. 나는 차라리 지옥 갈전쟁 저 사람 구원시켜 주세요 할 정도로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먼저 큰 사고를 당하거나 죽을 병에 걸렸으면 부모는 어떤 마음이냐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사고 당하는 게 낫지 자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척들 이들 생각하니까 나는 늘 이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아픈 부모가 있으면 자녀들은 그것이 늘 고통을 잊죠. 아픈 자녀가 있으면 부모들은 늘 자녀에 대한 그 고통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고통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 회복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회복된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 가족을 사랑하게 돼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가족, 더 나아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구원받을까?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답을 해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구원받느냐? 근데 너무나도 오래 걸려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순서는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 말고를 다 이방인이라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말고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성경에서 보면. 전 세계 사람이 다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다 채워지고 나서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까마득하죠?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된 뒤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되어 있어요.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 사도,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입니다. 25, 26.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충만한 수는 얼마인지 몰라요. 이제 선교학에서는 2%니 3%니 한 민족과 나라당 그 정도면은 자체 복음 역량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힌두교, 불교, 이슬람, 공산주의 국가들에게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차게 되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구나 싶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 친척들,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려면은 빨리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되는구나.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께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 정신없이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돌아오게 한 거예요. 선교사로 삶을 산 거죠. 왜냐? 내가 빨리 선교를 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친척들이 예수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 가정인데 이 목사님 개척교회예요. 그런데 개척교회는 할 일이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다 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 돌보고 무슨 온갖 일 다 하는데 자세히 봤더니 자기 집에 있는 애들은 밥도 제대로 못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자녀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일도 하고 집안일도 다 하려니까 이게 무리가 간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기는 했지만은 이분들이 새벽마다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들 돌볼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 돌봐주세요. 기도를 심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심은 거예요. 자녀를 돌보는 것은 경제적으로 돌보는 것, 정서적으로 돌보는 것, 그 다음에 건강을 돌보는 것. 그러나 절대로 빼먹지 않아야 될 돌봄이 뭐냐? 기도를 돌보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첫 번째 돌봄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기도, 그 돌봄 빼먹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이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니까 자녀가 명문대를 가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자녀가 나중에 다 이해한다고, 엄마 아빠 수고한 건 내가 다 이해한다고, 고맙다고, 오히려 그 바쁜데 챙겨줘서 고맙다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친척들 구원해 주세요. 나는 복음 전하는 일 감당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들 구원해 주세요. 사도 바울이 그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전하기까지 유대인들은 전혀 예수를 안 믿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있었고 유대인들도 소수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요즘도 사도 바울 시대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증거가 있는데 뭐냐?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의 친척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삼촌, 우리 조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모가 있고 이모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육촌. 자, 로마서 16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게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내 친척인 안드로니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간 사람이에요. 그만큼 믿음 좋은 친척이 있다는 거죠. 모든 친척이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 기도했더니 그 중에 소수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100% 열매는 아니지만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11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가운데 헤로디온도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근데 사도 바울은 한 명도 안 믿으니까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친척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몇 명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늘 역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끊어진 것 같아요.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그 당시에 수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조선에는 약 900명의 선교사가 파송됐어요. 이 중국에는 훨씬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공산화가 되면서 그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났어요. 그 당시에 중국의 크리스천은 몇백만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화가 끝나고 약 60년이 지나서 개혁개방이 지났을 때 봤더니 약 9천만 명의 크리스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죠. 러시아 시대에도 러시아가 강력한 스탈린이 3천만 명이나 이 탄압을 했지만 정치 때문에 나중에 봤더니 개혁개방했더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러시아에 있었어요. 북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예수 믿으면 바로 죽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끔찍하게 죽어요. 이제 노동교화소에 갈 수도 있고 죽임 당할 수도 있는데 믿음 센 사람들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도 아직도 지하교회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탈북한 사람들 통해서 전해 듣거든요. 북한에서도 다 예수 믿었다고. 숨어서 믿었다고. 기독교 역사에는 늘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기독교인들이 소수가 될 수 있어요. 2050년이 되면은 현재 인구의 약 5분의 1로 기독교인이 준다는 미래 전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전망이 틀리길 바라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기독교인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동성 커플이 주례해달라 그랬는데 주례 안 해줬다고 목사님이 벌금형을 받았어요. 꽃집에서 동성 연예인들에게 우리는 내 신앙 양심상 못 해준다 그랬더니 고발 당해가지고 그 사람도 형을 받았어요. 앞으로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제대로 성경대로 내가 예수 믿겠다, 내 양심대로 예수 믿겠다고 하면은 많은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협을 할 겁니다. 타협을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은데 점차 변색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들이 점점 신앙을 떠난다는 거예요. 타협한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은 소수가 될 거예요. 그 소수가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구약 성경 반드시 읽으십시오. 열왕기나 역대하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가요. 망해가는 시점에 어떤 현상이 있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소수가 돼요. 대부분은 우상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신 섬기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어떠냐? 안식일날 하나님께 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평일에는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면서 또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은 역겹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배 드리러 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슨 신자냐? 오지 마라. 내 마당만 밟지 말라. 나는 너희의 예배에 질렸다. 너희들의 재물에 질렸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면 예레미야야 이사야야 이 나라 망할 거다. 선포해라. 그런데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너무 절망하고 마음 아파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세상과 동화되지 않은 남은 자. 이스라엘의 주류와 타락한 주류와 동화되지 않은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그 남은 자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수가 이스라엘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부흥이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갱신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 남은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이 소수가 될 때라도 우리는 그때 다수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도 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 하더만, 예수 믿어도 주일성수, 예수 믿어도 제사,
뭐 예수 믿어도 별거 다 하더만, 예수 믿어도 뭐 바람도 피우고, 예수 믿어도 뭣도 하고, 예수 믿어도 뭐 공장 막 사기치고 다 하더만, 너만 왜 그렇게 유독이 그러냐? 왜 너만 그렇게 깨끗한 척하냐? 직장에서도 야 사실 나도 집사였어. 나도 사실 주일학교 교사야.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지 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없을 수도 있지만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남은 소수가 되길 바라요. 그런데 그 소수는 참 힘들어요. 남은 자들은 오히려 핍박을 받습니다. 불신자에게 핍박받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성도들에게도 핍박을 받아요. 자유주의에 물든 성도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오히려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명절 때 어떤 사람들은 명절이 너무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사실은 명절이 행복하죠. 특별히 영적으로도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모두 다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 정말 복받은 가정이에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내가 우리 집에서 소수인 사람이 있어요. 나만 예수 믿어, 나만 제대로 믿으려고 했어. 그럴 때는 내가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나만 예수 믿지? 왜 나만 이런 어려움 당하지? 왜 나만 희생해야 되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절대 피해의식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왜 나만 예수 믿을까? 학교에서도 왜 나만 예수 믿을까? 여러분이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내가 소수라고 생각할 때 사탄은 속일 거예요. 야, 너도 다수가 되어라. 머저리티가 되어라. 너도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왜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냐? 신앙생활하냐? 그때 절대 여러분 타협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소수를 쓰셔요. 남은 자를 쓰셔요. 불꽃이 있어요. 여러분 조그만 불꽃이 대형 산불을 일으킨 거 아십니까? 그 불꽃이 꺼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아주 작을지라도 살아있으면 돼요. 불꽃이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 불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 작은 불꽃이 꺼져버리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 집에 나만 예수 믿어요. 우리 직장에서 나만 예수 믿어요. 여러분이 그 작은 불꽃인 거예요. 꺼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꺼지지 않는 한 가정이 언젠가 불꽃이 일어날 거예요. 부흥의 불꽃, 생명이 살아나는 불꽃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에 그 불꽃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견디면 여러분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번 추석 때 어떤 사람은 행복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힘겨운 영적 싸움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절대로 여러분이 대충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가십시오. 우리 가족은 다 예수 믿어. 그럴지라도 기도하고 가십시오. 믿는 사람에게도 악한 영은 틈만 보이면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내 가족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축복하며 우리 가족을 축복하고 부모님 축복하고 자녀들 축복하고 형제들 축복하고 그렇게 만나시기 바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예수 피의 보혈의 권세를 덧입어서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더 사랑하고 더 섬겨주고 더 잘해주고 더 축복하는 주의 사랑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